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몸부림치며 무릎의 전쟁으로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비전 153 세계 선교회의 회원으로서 각 나라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큰 주제 예언과 성취를 향해 계속해서 오랜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복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포커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서, 그 중에도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음에 오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안에 53장인데,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성경을 펴서 직접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 밑에 절수가 12절까지인데 원래는 12절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52장 마지막 세 절이 있습니다. 13, 14, 15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13, 14, 15 요 세 절이 53장 12절 앞에 있는 세 절입니다. 이 세 절은 52절에 끝나는 게 아니고 53장 시작하는 세 절입니다. 이 세 절 합하여서 이사야 53장이 총 15절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본래 원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2장 마지막 세 절도 53장 안에 넣어가지고 그게 1, 2, 3절이에요. 그리고 53장에 있는 12절 요걸 합하면 총 15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읽기 전에 표시를 해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52장 마지막 세 절이 53장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몸을 잘 보시면요, 제 몸통이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 5, 6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후에 오른쪽 팔을 벌리면 오른쪽 팔 쪽에 52장 마지막 세 절과 53장 1, 2, 3절 합하면 총 6절이 될 것입니다. 그 6절을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6절이 오른팔에 있는 것이고
53장에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4, 5, 6절을 붉은 표시를, 제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표시를 이렇게 하셔서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후에 53장 7절에서 뒤에 있는 12절까지 6절, 그것도 3절, 3절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6절을 왼팔을 벌리면서 6절, 오른팔 처음 벌릴 때 6절, 그리고 중간에 4절, 그리고 왼팔을 벌리고 6절 다시 되풀이합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곳인데, 구약에 방금 했던 이 15절을 가르쳐서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른팔을 벌리면서 6절을 움직여지고, 왼팔을 벌려서 6절을 움직여지고, 어떤 분들은 아니 한 번만 이야기해도 요즘만 되고 또 넘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번, 20번, 10년을 들어도 지내고 보면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신약에 예수가 안 보입니다. 이 15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포커스가 되어지구나. 오른팔을 흔들면서 6절, 왼팔을 흔들면서 6절,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것이 결론이요 본론입니다. 자, 여기서 볼펜을 가지신 분들, 내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볼펜을 기록하는 뜻입니다. 오른팔 6절을 3절, 3절 이야기했습니다. 왼팔 6절, 3절, 3절.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른팔 벌렸을 때 그 첫 번째 3절, 그 3절은 왼팔 벌렸을 때 마지막 3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눈에 보여야 예수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여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 팔을 벌려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시작할 때에 요 3절, 그러니까 실제 성경은 52장 마지막 3절인데 이건 53장이라 했습니다. 여긴 요 3절이 53장 마지막 거기 나오는 3절, 우리 성경에는 10절, 11절, 12절, 본래는 그게 11절, 12절, 들어가서 11절, 12절 뒤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쪽에 이 3절이 끝부분에 있는 3절하고 같고, 두 번째 나오는 3절이 한가운데 결론 뒤에 있는 3절하고 같은데, 조금 어렵게 표시하면 첫 번째 3절 A라 하면은 마지막 끝날 때의 3절 A 다시 그 두 개 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3절이 결론 옆에 있는 3절 내용하고 이쪽에 B라면 B 다시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로는 키아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을 주실 때에 키아즘 구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어느 구조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구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좀 몇 마디 했다 해서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은 집을 지는데 설계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 더 나가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인간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조금을 배웠다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뒤바꾸거나 흔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영어로 표시하면 God's desire. What is God's desire? D-E-S-I-R-E. 하나님의 의도. 조금 더 쉽게 표시하면 하나님의 플랜,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저도 제 자신을 요즘 갈수록끔 코비드-19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때에 갈수록끔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제5복음서를 통해서 저 신약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 52장 마지막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으리라. 요 3절 묶어두시고 이것은 저 뒤에 53장 마지막 3절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요 3절, 그리고 처음에 읽었던 52장 마지막 3절, 거기를 A로 하고 여기 방금 읽었던 53장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를 A 다시 해가 요 A와 A 다시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봐야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를 A라고 여기를 A 다시를 해서 A와 A 다시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3장에 들어갑니다. 거기 1, 2, 3절.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1, 2, 3절. 이것이 B입니다. B.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골만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다가 B라고 써놓으시고 B. 그리고 저 뒤에 53장 뒤편에 그 4절, 5절, 6절은 묶어서 제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빨간 줄로 딱 쳐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 후에 그 뒤에 7절, 8절, 9절 그걸 묶어서 B 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B와 1, 2, 3절과 뒤에 있는 7, 8, 9, 3절 B 다시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한국말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원어가 그렇게 연결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키아즘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어려운 말로 키아즘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 이게 히브리식 사고요, 히브리식 체현인 것입니다. B 다시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였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요 7, 8, 9가 B 다시 그리고 앞에 1, 2, 3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해석 A 다시 B 다시 해석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오늘 먼저 듣고 난 뒤에 신약의 복음서와 다시 후에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을 읽으면 예수가 눈에 보인다. 많이 이런 말 잘합니다. 구약도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돼. 뭐가 그러냐 이 말은 무엇이? 그것이 보여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말씀은 확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르쳐서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종교, 기독교는 그 어떤 철학과 과학과 다른 어떤 종교 일부분 표시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져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다 같이 펴셔서 함께 생각하는 것은 4절, 5절, 6절 볼로니오, 갤로니오, 키아즘을 설명하면 이 세 절이 C, 컨클루션입니다.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두고 오른쪽 6절이 있고 왼쪽 6절을 두고 이 내용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원래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들의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 오늘 핵심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도 하이라이트로 줄 때 좀 끄시고 내가 표시할 때 저도 똑같이 그걸 합니다. 그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강조를 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신약에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계속해서 그라는 말과 우리의 우자 두 개를 비교시켜 나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이사야 이 중요한 15절 이사야 53장에서 그와 우리와 그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5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그가 또 우리 볼펜 갖고 표시하면서 그가 몇 분 나왔는지 우리가 몇 분 나왔는지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 소리가 이르실 때도 그는 하시고요. 실로 내 가슴 함치면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성경 이사야 53장에 되는 제5복음서 읽으면서 이것이 가슴에 안 부딪힌다면 그분은 성경 아는 분 아니에요. 이 자리가 찾아올 때는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이 자리가 나올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분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제 어려운 단어 해석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와 우리와의 관계. 그 질고를 지고 거기다 빨간 줄 꺼놓으시고요. 질고를 지고 우리가 잘 아는 질고 우리들 말하는 병이나 질병 영어로 말하면 시크네스나 디지즈 질고를 지고 홀리라고 하는데요. 이 질고가 뭐냐고 하는 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뭐냐고 하는 거. 여기에 나오는 질고가 이 본문이 제5복음서에 나오는 구약 신약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전체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의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이 질고는 근본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 아주 본질적인 죄를 말할 때 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뭐를 지셨다 이 말이 뜻입니까? 우리들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져주셨다 이 뜻입니다. 질고. 예. 아주 본질적인 것. 근본 죄악인 것.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악에는 질고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 뜻입니다. 지고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본질적인 거 지고. 그래서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왜 달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고. 무슨 지고냐? 본질적인 나의 죄악 문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천적인 원죄,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 홀리 그 본질적인 죄.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왜 지고 했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 질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걸 우리는 지금 죄라고 말하고 또 어려운 단어를 써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믿으면 이 지고 문제가
주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해결시켜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단어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두 번 질고는 지고, 두 번째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은 마코오브라고 하는데요. 이 마코오브라고 하는 이 슬픔은 우리가 질서해야 될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져야 될 그 고통, 슬픔이에요. 우리가 져야 될 비통, 근심, 이 육체적인 모든 고통, 고난을 어려운 말로 아나라고 말합니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야, 네 고통 얼마나 큰지 아나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고 당하였거늘. 무엇을 지고? 질고를 지고 근본적인 우리 본질적인 죄 문제를 지고, 홀리 질고입니다.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슬픔을 당했다면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비통과 근심과 심지어만 육체적인 고통까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는 질고, 하나는 슬픔. 질고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요. 슬픔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활적인 모든 육체적인 이 모든 눈물입니다.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이 문제 해결했다는 것, 또다시 더 해결할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와 생활적인 이 모든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다. 여기에 4절에서 6절까지 핵심이 되어지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진짜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첫째입니다. 질고를 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동사로 해결하면 지고, 당하였거늘. 주님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완성이고 부활하심으로 그때까지 전체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오늘 구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이 모든 십자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당하였거늘. 같이 옆 사람과 같이 앉았다면 한쪽에서 지고 한쪽에서는 당하였거늘. 그러면 다 해결된 겁니다. 십자가에. 히브리식 사고는 동사가 전체 의미를 다 갖고 있고 전체 본문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상한 심령들 모두 힐링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우, 그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 관계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달려가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라고 하는 단어,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했단 말인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 파루시아를 이야기하신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 문제를 다룰 때에 처음부터 지었던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하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원죄는 오리지널 신, 원래 있었던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거기 속아 넘어갔어. 이제 이 원죄를 인하여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았어. 나도 죄를 삶을 통하여 짓게 되는 이와 같은 죄를 본죄라고 말합니다. 본죄.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죄 말고는 성경에서 죄를 다룰 때에는 이제는 내가 이제는 어떤 것을 내 자의적으로, 또 내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어떤 죄를 의지적으로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죄가 있고, 제일 먼저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고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분은 교회 가니까 자꾸 죄 하니까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참 기쁨이 옵니다. 얼마나 귀한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저 춤추고 싶고 날아가고 싶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의 이 도우심, 성령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었을 때에 들어오셨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다 뜻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요즘 이런 거 잘 하잖아요. 내로남불. 나는 다 내가 하는 거는 로망스고 당신이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믿는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이랍니다. 내주, 내 안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갖는 것.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것이 결론이 됐습니다. 내 몸통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6절, 3절, 3절. 왼쪽에 있는 거 6절, 3절, 3절.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에 있는 3절. 이거 A라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3절이 A-인데 이 두 개가 A와 A-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B가 두 번째 3절이면 뒤에 나오는 3절 B-3절. B와 B-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한가운데 이 몸통이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신약의 복음서가 다 여기 안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에 보이게 되며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나에게 은혜로 보여질 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예수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 감동과 감격이 나로 하여금 울리게 만들고 죄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 방금 이사야 53장, 52장 마지막 3절까지 합해서 15절 특별히 이것은 제5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양파를 벌릴 때마다 이쪽에 6절, 3절, 3절, 이쪽에 3절, 3절, 이 6절이 한쪽은 내려가는 절이고 한쪽은 주님께서 올라가게 만드시는 것, 성귀의 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6절, 6절을 생각하면서 결론에 해당되는 것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가슴에 부딪혀지시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병든 자에게 힐링의 역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믿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힐링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신방wak사 한 가정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힐링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에 신앙생활 자체가 힐링의 역사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를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사람은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오늘 결심하고도 성전의 문을 나가면서도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할 때 꼭 손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자는 다시를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중생파라고 하는 이단도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했다면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오실 때까지는 죄의 영향권인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도 하고
토달라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문 밖에만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목에 힘이 올라갔어 못 견뎌서 싸우던 사람도 저도 미국에 한 50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순간순간마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우 단어 그는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배를 드리실 때나 기도를 하실 때나 힘들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들판에 가서 미국 같으면 광야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도 순간순간마다 신앙은 힐링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는 것도 힐링을 받아야 되기 위한 것입니다. 힐링을. 예.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앙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힐링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깨닫고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힐링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제5복음서를 통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힐링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 기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신약의 4복음서와 구약에 있는 5복음서 이사야서 그 중에 5복음서 중에 달리갈로 말하면 노란자 중에 노란자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15절 한가운데 결론을 두고 이쪽에 6절 이쪽에 6절 양날개 산에든 들판에든 집에서든 힘들 때 두 손을 들고 두 날개를 흔드시면 이 힐링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